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부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부탄가스 말고 이제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동남아 이제 인도 옆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부탄의 국민들의 97%가 행복한 나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뭐 엄청난 유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국민들의 97%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해답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장 정치편인데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대국을 지향하지 않는다. 소제목으로는 근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또 미국과 같은 초강국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2장 경제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를 꿈꾸지 않는다. 소제목은 지하자원을 발굴하지 않는다. 관광객 수를 제한한다. 그리고 3장이 사회편인데요. 자연보호가 가장 중요하다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소제목이 뭐냐면 첫눈이 내리는 날은 휴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탄이 실제로 눈이 오면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 생활편, 행복해지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 이 모든 지침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 자본주의 논리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부탄 사람들은 채택했지만 그들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탄에 가신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부탄이란 나라에 우리가 가서 산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3%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버리고 부탄에 간다. 엄청 불편할 겁니다. 일단 뭐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장을 보기 위해서는 뭐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치열한 삶의 갈등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겨내야 될 수많은 갈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오빠라는 소리를 듣길 참 좋아했습니다. 집안에 이제 뭐 여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해서 주변에 아는 여자애들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에게 듣는 그 오빠 소리가 참 듣기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결혼을 하고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오빠 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제 새벽같이 출근해서 이제 저녁 8시는 돼야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집에서 쉬려고 하면 오빠 그러고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럼 이제 또 들려와요. 오빠! 한국인은 3-4번이죠. 또 참습니다. 그러면 또 오빠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일어나서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갈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몹시 힘들다. 이걸 알려줘야 되니까 아이씨 왜?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저한테 무언가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끊임없는 갈등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열과 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죄를 짓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죄 자체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비이성적인 것을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죄에 합리화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합리화에는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기기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초보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저희 애가 굉장히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저희 아이가 이제 둘이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 항상 사이좋게만 지내는 것은 아니겠죠. 때로는 엄마가 동생이 더 어리다 보니까 동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첫째가 막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와서 동생을 밀치기도 하고 동생을 때리기도 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첫째 이름을 부르면서 장하임, 너 왜 동생 때렸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안 했어. 안 하긴 뭘 안 해요. 제가 봤는데. 혹시라도 죄를 짓고 내가 안 했다고 우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애가 6살인데 저희 애와 비슷한 수준이신 겁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죄의 상황을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아, 어쩔 수 없었어.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해. 그래도 난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남 탓을 하는 거죠. 이거는 죄인된 우리의 아주 오래된 기술입니다. 죄를 안 짓는 데는 서툴지만 죄를 합리화하는 데는 굉장히 능숙한 게 우리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를 지은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여러분, 누군들 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짓겠습니까? 다 그럴듯하고 반박하기 힘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부인하거나 죄를 축소하거나 죄를 다른 선한 것으로 상쇄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강하게 유도하는 본문이 있다면 아마 도피성의 본문일 것 같습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지중해라는 말이 의도하고 있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살인을 했다면 그 살인이 고의적인 살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일어난 것에만 해당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발을 헛디뎌서 친구와 부딪혔는데 친구가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는다거나 산에서 나무하다가 도끼가 날아가 옆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 살다 보면 이렇게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도피성이란 바로 이렇게 부지중에 살인자가 된 사람들이 피해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의 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성급하게 분에 못 이겨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지중이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피해 보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지중에 이 말과 나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대입시켜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킬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도피성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마련하시면서 여호수아서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를 위해 정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해 정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지가 높은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굉장히 잘 정비하고 이정표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룻길 안에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이 도피성, 죄인들의 피난처이며 안식처이며 요새가 되는 곳 도피성, 이 도피성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모두 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이 최고의 법을 지킨 사람이 차별하여 대한다면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이 최고의 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심각한 죄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고 믿음이 좋고 상식과 학식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에 귀를 막아야 되고, 그 대신에 가까운 사람들과 정말 좋은 교제를 나누고 교인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하나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로 이웃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병든 약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죄의 합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의 범위를 내 편한 대로 줄여버린다면 나와 통하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이웃으로 취급한다면 겉으로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사랑의 계명을 내 입맛대로 잘라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중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만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하죠. 합리화입니다.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강하게 말하는 죄보다 어쩌면 우리가 조용히 눈 감아주는 죄가 더 위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정죄하는 죄는 경계하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합리화하는 죄는 가볍기 때문에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매우 불편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인하는 것과 가늠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좀 차별하는 것을 같은 죄로 볼까요? 이 사회에서도 서로의 죄마다 형량이 다 다른데 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야고보 사도의 핵심은 모든 죄의 사회적 크기가 똑같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율법은 조각난 항목들의 모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차별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 간의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이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몸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제 이름이 장민혁입니다. 어디가 장민혁일까요? 여기 머리만 장민혁일까요? 아니면 여기 손가락만 장민혁일까요? 아니, 어디가 장민혁일까요? 전체가 다 장민혁입니다.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우린 이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디가 예수님입니까? 전체입니다. 전체. 머리만 예수님이 아니라 전체가 다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는 행동은 나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적질하면 누가 도적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험담을 하게 되면 누가 험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개인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더러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개인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도적질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더럽고 추잡한 죄를 범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한다면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그냥 나보다 못한 사람, 내게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조금 소홀히 대하는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죄이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철저히 짓밟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살인이 심각한 죄인 만큼 사람을 차별하는 죄도 심각한 죄가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입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기려고 하거나 합리화시키려고 하거나 가볍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는 것쯤이야. 가난한 사람을 아무렇게 대하는 것쯤이야. 뭐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는 이 한 가지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죄,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차별은요 단지 성품의 결함이 아닙니다. 단지 못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은 복음에 대한 배반입니다. 우리는 놀랍도록 어떠한 죄는 민감하게 다루고 또 놀랍도록 어떠한 죄는 관대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심각한 죄인 만큼 편애도 차별도 심각한 죄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금하는 것도 좋고 술, 담배를 금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우리 합동교단 측이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통의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그럼 차별과 편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행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술, 담배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목숨을 걸 것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차별이 들어왔는데, 이 차별과 사회적 계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를 더 환영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배운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피하고 장애인을 부담스러워하고 나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봉사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한다면 야고보 사도는 그것 역시도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죄라고만 말하지 않고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 더 빛나야 할 자리인데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복제해 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죠. 어쩔 수 없지. 현실인데. 그런데 어떻게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범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차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차별은 다른 죄에 비해서 대체로 비난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모두 깜짝 놀랍니다. 간음은 모두 심각하게 여깁니다. 거짓말이 드러나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애매한 영역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자리 배치 하나, 관계의 거리에 은근히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차별했냐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기기입니다. 또한 차별은 대개의 경우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유익이 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편하죠.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은 이롭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면 갈등도 적고 편안합니다. 차별은 종종 효율과 합리라는 옷을 입고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또한 차별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이유는 단지 그 사람이 싫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낮춤으로써 내가 높아지는 만족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언제나 비교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차별은 교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얼마나 왜곡되게 만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의 문제는 단순한 캠페인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약자들을 배려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은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입에서는 외모로 다른 사람을 비하는 것이 큰 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벌에 의해서 사는 동네나 집에 의해서 가지고 다니는 장식품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큰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웃을 차별할 수밖에 없는, 아니 엄연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별이 아니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웃을 차별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이유만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차별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광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주께서 가난한 자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멸시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남을 차별하는 발언과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 행동을 마치 살인인 것처럼, 간음인 것처럼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어떻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생명처럼 귀한 것인가를,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확신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구를 대하면서 단순히 사회적 계급에 의해서, 재산에 의해서, 신분에 의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은혜의 능력은, 은혜의 위력은 세상에서 그렇게 두껍게 쌓아놓았던 사회적 계급과 재산의 벽도 뛰어넘고 허물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그 내 이웃의 범주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모든 백성들을 내 이웃으로 삼아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빛내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 한가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